오늘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말라기서 1장 1절 말씀입니다. 말라기서 1장 1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아멘. 오늘은 경고까지 사랑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라기서 1장 1절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최근에 한국과 이란의 축구 경기가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그 축구 경기를 혹시 보셨는지요? 90분 동안 그 치열한 축구의 경기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축구 선수들은 모든 경기에, 그 모든 순간에 최선을 다해서 그 축구 경기에 임하지요. 근데 치열하게 그 순간에 임하다 보면 과열이 되고 또 규칙을 잊어버리고 또 룰을 잊어버리기 마련입니다. 반칙하지요, 격하게. 그럴 때 필요한 것이 심판, 그리고 심판이 꺼내는 경고의 카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경고를 받으면 선수들은 게임의 규칙, 축구의 규칙을 다시 생각하게 되고 본인이 이 게임의 중요성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본인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다시 기억하게 하는 역할, 그게 바로 심판이 주는 경고인 것 같습니다. 이 생각을 하면서 우리의 삶에도 경고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는데 이것을 축구로 비유하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그라운드, 삶의 경기장에서 우리는 치열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런데 너무 치열하게 살다 보면요, 축구 선수들이 이렇게 엘보를 가격하고 또 반칙을 쓰는 것처럼 규칙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규칙을 잊어버리고 반칙을 하며 살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반대로 너무 루즈해지면 이 규칙조차 아예 생각하지 않으면서 살아갈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주신 경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주시는 경고는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생각하고 또 본인 개개인에게 적용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말라기서의 역사적인 배경을 함께 살펴보고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남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후에 다시 1차로 이제 포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 제사를 드리게 되지요. 이 말라기 선지자의 사역은 그로부터 수십 년이 지난 이후에 수십 년 이후에 사역을 진행했습니다. 포로기 직후 그 귀환하고 성전을 재건했을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아주 낙관적이었을 겁니다. 그들은 이렇게 소망하고 기대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이제는 성취될 것이다. 우리를 구원할 최후의 메시아 왕이 다윗 왕과 같이 이 땅에 다시금 임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 민족을 억압한 이방 민족들을 처단하고 다윗 왕조의 그 영광스러운 그 영토의 회복들, 그리고 영광스러운 그 통치가 우리 민족에게 다시금 일어날 것이다. 평화와 번영을 소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말라기 선지자의 사역 시대는, 수십 년이 지나고 말라기 선지자가 사역할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은 낙관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비관적이었습니다. 남유다, 그 다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페르시아 제국의 아주 작은 변방에 불과했습니다. 더 이상 독립 국가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그 다윗 왕, 그 메시아의 통치가 다시금 임하지도 않았습니다. 자국 군대 또한 없었고 가진 자원도 정말 제한적이었습니다. 심지어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을 겪고 흉년을 겪는, 정말로 겹겹이 쌓여서 어려움이 가득했던 이스라엘의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어디에 있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며 실망과 좌절했을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의심은 자연스럽게 도덕적인 타락으로,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타락으로 이어졌습니다. 그 시대 속에서 말라기 선지자는 하나님의 경고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한 것입니다.
말라기서는 총 4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성경을 1장부터 4장까지를 살펴보시면 총 6가지의 논쟁이 이제 벌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고발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예상 반응에 하나님께서 답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범죄 혐의를 확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지요. 그래서 특별히 오늘은 첫 번째 논쟁과 두 번째 논쟁을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논쟁은 말라기서 1장 2절부터 5절까지에 나오는 논쟁인데,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유효한가?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말라기서 1장 2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선언입니다. 이 구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과거에도 그 사랑이 여전했고,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한다. 너희를 사랑한다.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적으로 유효하다라고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사랑의 고백을, 또 사랑의 선언을 하고 계십니다. 이 사랑의 고백을 받으면 참 마음이 따뜻해지죠. 마음이 좋고 행복하고 채워지고.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은 반문했습니다. 1장 2절 하반절입니다.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사실 성경을 읽으면서 이스라엘의 태도가 참 적반하장이다. 사랑의 고백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요?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나요? 마치 따지듯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게 참 적반하장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이 질문의 숨은 의미는 이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면 우리의 처지가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우리의 상황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올 수 있습니까? 어떻게 언약의 약속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는 겁니까? 강력한 국가는 어디 있으며, 다윗 왕의 통치는 어디 있으며, 최후의 메시아의 오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히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따지며 반문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1장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에서의 후손인 에돔 사람의 멸망에 대해 말씀하심으로 이 질문에 대해 응답하셨습니다. 오바댜 1장 10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에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요엘서 3장 19절에서 21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돔은 황무한 들이 되리니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포악을 행하여 무죄한 피를 그 땅에서 흘렸음이니라.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라.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원수였던 에돔을 벌하심으로 이스라엘의 원수를 갚아주셨습니다. 에돔은 에서의 후예였고요. 그리고 야곱의 후손이었던 이스라엘은 출애굽 이후부터 계속해서 대적 관계였습니다. 적대 관계였습니다. 에돔은 강대국의 편에 서서 이스라엘을 괴롭게 굴던 적대 국가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라기 1장 5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에돔에게 부으심으로 에돔이 영원히 다시 서지 못하게 하심으로 이스라엘의 원수를 갚아주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당시 에돔은 영원한 멸망을 당한 그 상태, 그리고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율법의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벌을 받았지만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다시 약속의 땅으로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하신 사건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말라기 1장 5절을 읽으며 그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라는 그 구절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구절은 에돔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선언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을 향해서도 이 구절을 붙여도 어색하지 않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해서 실패한 이야기만 계속해서 쌓아갑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언약 관계에 대해서 계속해서 실패한 모습, 한마디로 실패한 이야기요, 실패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 백성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사랑하는 일에 실패했고요, 율법을 준수하는 일에 실패했고요, 결혼 관계로 비유되는 그 언약 관계, 그 언약을 준수하는 일에도 실패했습니다.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에돔이 멸망한 것처럼 이스라엘도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완전히 멸망하고 완전히 없어져서 그 역사의 종말을 맞이하는 것이 마땅한 이치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어땠습니까? 이 말라기 선지자의 선포를 들은 이스라엘은 다시금 약속의 땅으로 돌아와 다시금 그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은혜와 기회를 얻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묻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은 대답하신 것입니다. 그 약속의 땅에 다시 돌아가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 멸망당해 마땅한 백성이 멸망당하지 않고 그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이끌어 가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나의 사랑의 증거다라고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질문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어떻게 나를 사랑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맞습니까? 저도 힘든 상황이, 힘든 일들이 찾아오면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와 그리고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드려보고 싶어요. 여러분, 하루하루의 시간이 지나감이 여러분에게 두려움이십니까? 하루하루를 보내며 내가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를 향해 가고 있다, 하나님의 분노를 향해 가고 있다, 하나님의 두려움 속에 내가 하루하루를 가고 있다, 이런 두려움 속에서 살고 계십니까? 그런 두려움보다는 우리는 모든 순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가 힘들 때 하나님을 찾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돌아갈 본향이 있다는 것, 그리고 이 땅에서도 완전하지는 않으나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은혜와 평강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불러드리면 이렇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네. 네, 이런 찬양인데요. 그 찬양을 들으면 그 가사가 은혜와 평강이 내 삶에 있기를 원한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서신서에 보면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원하노라.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내가, 그리고 그리스도인 된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 있구나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진노를 받아 마땅한 우리들이지만 그 진노의 두려움 속에 살아가지 않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 우리가 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속, 여러분의 소속을 묻는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 있습니다. 나의 소속은 변하지 않으며 그 은혜와 평강이 나의 삶을 가득 채웁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진노를 향해 달려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영원한 평강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라기서 1장 6절부터 2장 9절에 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두 번째 논쟁이 등장합니다. 이 논쟁은 제사장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제물 또 제사 예배에 관한 논쟁입니다. 말라기서 1장 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의 질문은 이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언제 주님의 이름을 모멸했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드림으로, 잘못된 제물을 나의 단에 드림으로 나의 이름을 멸시했다. 나의 이름을 모멸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모세를 통해서 제사의 규칙, 제사의 법을 알려주셨습니다. 무엇을 드려야 하는지,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그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거룩하게 행동해야 하는지 알려주셨습니다. 레위기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 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흠이 없는 것으로 드려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해 주신 제사의 규칙입니다. 레위기 22장 22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눈먼 것이나 상한 것이나 지체에 배임을 당한 것이나 종기 있는 것이나 습진 있는 것이나 비로 먹은 것을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이런 것들을 제단 위에 화제물로 여호와께 드리지 말라. 여기서 핵심은 무엇입니까? 흠이 없는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구별해서 여호와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구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거룩을 설명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죄가 없으신 하나님, 그리고 피조물 사이의 구별, 그리고 언약 백성과 언약 백성이 아닌 백성들 사이의 구별, 그 거룩함을 설명해 주시기 위해 이 제물의 법을, 제사의 법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말라기서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눈먼 희생 제물, 저는 것, 병든 것, 구별돼서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며 자신의 편의대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말 그대로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모멸했습니다. 제가 멸시하다, 모멸하다라는 단어가 사실 일상에서 흔히 사용하는 단어는 아닌 것 같습니다. 내가 너를 모멸해, 내가 너를 멸시해, 이런 단어는 사실 사용하지 않지요. 조금 어렵게 다가와서 제가 한번 그 뜻을 찾아보았습니다. 업신여기거나 하찮게 여겨 깔보다, 또 업신여기고 얕잡아 보다. 즉 업신여기고 하찮게 보고 그리고 깔보고 얕잡아 보는 것이 멸시하고 모멸하는 일입니다. 사람 대 사람으로서도 하찮게 여기는 일, 모멸하는 일, 그리고 깔보는 일은 사람 대 사람으로서도 참 그 인격을 짓밟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은 창조주 하나님, 이스라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깔보고 얕잡아보고 하찮게 보았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지적하고 계십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은 반문했습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하찮게 여겼습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깔보았습니까? 얕잡아 보았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의 제사의 태도,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드린 제물은 그 자체로 그들이 하나님을 얕잡아 보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말라기서 1장 13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저는 이 말씀 앞에 두려운 마음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일상적으로 주일이 되면 혹은 수요일이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받아주십시오. 우리의 것을 드립니다. 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그렇게 하찮게 드린 것을 그렇게 드린 것을 받겠느냐? 하나님께서 오히려 경고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진짜 속마음은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하나님을 섬긴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행동은 그 말의 고백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그리고 여러분은 우리는 어떻습니까? 가장 하찮은 것,
가장 볼품없는 것을 드리면서 말로만 위대하신 하나님, 말로만 높으신 하나님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모두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에 임하는 태도, 공예배에 임하는 태도, 그리고 삶에서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태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어쩌면 드러내고 증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업신 여기지 맙시다. 하나님의 이름을 가벼운 것으로 생각하지 맙시다. 결코 하찮은 것이 아니며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보고 계시다는 것에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섰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제주도 여행에 가서 여행에서 바다를 보면서 한 찬양을 들었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라는 찬양인데요. 그게 이제 원래는 느린 곡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이제 힙합풍으로 조금 편곡을 해서 나를 받으옵소서, 이게 굉장히 이제 반복되는 노래였어요. 그래서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이렇게 가사가 반복이 돼서 굉장히 색다르게 그 찬양을 들었는데 그 바다를 보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받으라는데 뭘 받으라는 거지? 받으라는데 난 뭘 드린다는 거지? 나는 드리면서 받으라고 제대로 드리고 있는가?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아니라 나와 타인의 관계로 생각을 해봤을 때 상대방은 주지도 않으면서 좋은 것을 주지도 않으면서 받아주세요, 받아주세요, 받아주세요 한다면 그 굉장히 저를 화가 나고 그리고 저를 하찮게 여긴 행동이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나와 하나님의 관계, 저와 하나님의 관계를 점검해 본 적이 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신 경고도 이와 같습니다. 드립니다. 제사를 드립니다. 받으십시오. 그 종교적인 말과 행동과 예식은 계속해서 드려졌지만 알맹이는 없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경고하시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경고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 찬양의 고백처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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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아주세요, 받아주세요, 받아주세요 하는데 정작 알맹이는 없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지는 않은지 저와 여러분이 모두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그 모습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바로 하나님 눈앞에 있는 듯 모든 것이 드러날 마지막 큰 날의 불길 속에 있는 듯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서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말이 우리의 행동과 일치하는 예배, 우리의 행동과 일치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두 가지 논쟁이 끝나고 말라기서 4장에는 오히려 1장과 다른 분위기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경고라고 하면 사실 좀 두려운 마음 혹은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조금 경직되는 생각이 드는 단어인데요. 말라기 4장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경고로 시작하셔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 대한 소망의 말씀으로 이 말라기서를 끝내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를 짓밟기 위해서 혹은 우리를 영원히 멸망시키기 위한 경고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에서 돌아오게 하는 경고입니다.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기 위한 경고입니다. 그리고 다시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실 것이고 송아지같이 뛰리라 라는 소망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첫 번째, 두 번째 논쟁을 통해 우리의 신앙의 모습, 경고를 받고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이 말을 우리는 은연중에, 우리의 속마음 중에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신앙 안에서,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기억합시다. 진노의 두려움에 벌벌 떠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그 은혜와 평강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며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임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하찮게 여겼습니까? 우리의 모습이 어쩌면 이런 모습일지 모릅니다. 우리가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우리의 고백과 행동을 일치시켜 하나님께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주신 경고, 이 경고까지 하나님의 사랑임을 기억하며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하는 모든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